기도와 후원 속에 뉴질랜드 감독회의 및 뉴질랜드 목사님들과의 포럼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나올 때는 코로나 음성으로 나와서 비행기를 무사히 탈 수 있었는데 돌아와서 그만 코로나에 확진되는 바람에 지난 일주일 8일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있어서 격리를 잘 마치고 또 자가 키트를 가지고 또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또 음성도 나오고 또 보건소에 또 그 권고를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 뉴질랜드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11분의 감독님 가운데 도착하는 그 다음날 바로 확진이 되어서 저희들은 일주일 먼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 때까지 그냥 호텔에서 럭셔리하게 격리만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감독회의하고 또 뉴질랜드 목사님들과 포럼도 하고 또 짬을 내서 그 관광을 잠깐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냥 꼼짝없이 방에 계신 서울연예 감독 4분 그렇게 그 격리를 할 데 없어서 거 가서 했어요. 그러다가 또 남부연예 또 감독님이 수요일 날 또 확진이 됐어요. 또 그때부터 그분이 또 럭셔리한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들은 괜찮았는데 공항에 내려서 광명역으로 오는 사이에 좀 춥더라고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녁에도 했고 아침에도 했는데 이 자가 키트에 양성 2줄이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또 양성이라고 또 다음 날 판정도 나고 그렇게 그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저희는 일정 잘 마치고 비행기 타고 와서 아파도 여기 와서 아팠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정신과 의사인 베일란트라는 분이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을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연구했어요. 그 결과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찾아냈는데 성공한 사람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공부를 잘하면 성공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주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도 그러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정말 사회성이 있는 아이들, 사회성이 있는 사람,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도록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그런 그 자녀가 되도록 기르면 자녀들이 성공할 확률, 행복하게 살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잘 맺으면 이제 성공할 확률이 또 행복하게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느냐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잘 하는 사람. 그러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구변이 좋아서 설득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정연하고 주장이 분명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고 그 마음을 잘 공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화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마주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스스로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길어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던지고 상대의 말은 받지 않는 사람, 상처가 되는 말인지 위로가 되는 말인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기 감정만 표출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화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과 마주하면 마음이 다치죠. 대화할 게 없죠. 얼른 자리를 뜨고 싶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 행복해질 확률이 높은데, 이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이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잘 듣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화의 기술이 좋은 사람이 되고 삶도 성공할 확률이 높고 행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일구월신,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송사를 잘 처리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백성들이 가져오는 송사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 솔로몬에게 떠나지 않는 과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왕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송사를 판단해주는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판결을 잘못하면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아직 사리 분별을 못한다, 경험이 없어서 저렇다, 뭐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자꾸 그런 소리가 쌓이다 보면은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왕의 권위가 무너지면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은 송사를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송사를 잘한다, 재판을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걸 두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그는 판단하는 일들을 상당한 중압감으로 여기고 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잘 분별해서 송사를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그 밤에 솔로몬의 꿈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나는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너는 내게 무엇을 그리 구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왕 노릇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제가 어찌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게 맡겨주신 이 왕의 자리를, 백성을 잘 치유할 수 있는 이 일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요즘 정부를 보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저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참 걱정이 많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져서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론을 너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TK 지역의 실망감이 크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꾸만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적절한 기도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듣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 소리였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은 문제를 파악하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 땅의 소리, 그리고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법을 찾지 못합니다. 문제는 늘 문제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늘 그대로 문제로 남아 있어요. 사람의 소리, 땅의 소리만 듣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해법을 찾지 못해요. 문제는 늘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 놓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적용한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탄식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답답한 게 무엇인지,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 놓고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탄식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내면의 소리만 듣고 여러분 내게 다가와 내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탄식은 언제나 탄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내 삶의 문제가 문제로 남아 있지 않고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해서 여러분 육의 소리,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특히 좋은 가족이 되려면, 좋은 벗이 되려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 가운데도 가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가족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닫고 상대만 열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 대화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규, 우리의 탄식을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 같은 모습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이제 관리가 되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로마의 관리가 되어서 동족을 힘들게 한다고 아무도 삭개오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말을 붙여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 너 이제 매국노짓 그만해. 예? 그러면서 힐난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붙여올 뿐 대화의 상대로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왜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장기와 그리고 잡범들보다가도 못하게 여기는 세리 역할을 지금 삭개오가 하면서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동족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가를 번연히 알면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만의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한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진솔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제 세리와 장기를 가까이 하고 멀리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벗이 되어준다. 이야기를 들어준다. 가까이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삭개오는 가느다라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내 속사정을, 내 아픔을, 내 괴로움을 한번 내가 토로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힘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원시 당했던 이 삭개오는 군중을 해치고 앞자리로 나가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삭개오가 밀치고 나가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삭개오는 멀리서 주님 얼굴이라도 뵙자는 심정으로 가로수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로수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기다렸는데 삭개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단번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머물겠다. 너희 집에 유하겠다. 감격한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 거기서 뭘 하셨을까요? 거기서 오경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야, 너가 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짓을 하고 있니? 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을 지적하거나 삭개오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은 삭개오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괴롭니? 얼마나 답답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로해 줄 뿐이었습니다.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열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삭개오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며 그를 동정했을 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삭개오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청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청산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는 스스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지 않은 의미로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가 있으면 자기가 누구의 것을 늑탈했다면 충분히 그들에게 보응하겠다, 보상하겠다, 네 배나 갚겠다. 그러면서 그의 그 결심을 단단히 하고 주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이었는데, 그저 들어주었을 뿐인데, 그저 공감해 주었을 뿐인데 회심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해야 상대를 설득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설득력 있게 말을 조리 있게 해야만이, 논리 정연하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만이 전도를 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찾아가 잘 들어주기만 하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저 잘 들어주기만 하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더 전도가 잘 되고 더 신뢰를 얻게 되고 더 쉽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를 찾아간 주님, 여러분,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위로했을 뿐이에요. 그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 줬을 뿐이에요.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그렇게 공감해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친구의 좋은 벗이 되고 우리 가족과의 좋은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위로자가 될 수가 있고 놀라운 해법을 얻을 수가 있고 듣는 마음으로 곁에 있으면 상대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있고 상대의 아픔도 치유시켜 줄 수가 있고 듣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이제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부디 좋은 친구이신 주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 들어주시고 탄식하는 우리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또 선지자 솔로몬이 그랬듯이 아버지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의 이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저들의 마음을 읽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